네, 설교수입니다. 부산 서강도 교문들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요즘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지금 코로나 걸리셨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은님이 오늘 혼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은님이 해올 것이 많아가지고 들고 오기가 참 어려웠지요. 그런데 회장님 따님 자연이 맞아요. 다정이가 법명인가요? 네. 부산에서 밀양까지 가서 나은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자회를 한다니까 다들 애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요새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 부엌에 무엇을 가지러 갔다가 내가 뭐 들어왔지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난감하지요. 아니 가지러는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하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간다 그러면서 냇물에서 놀다가 학교가 끝날 때까지 놀아버렸어요. 그러면 옆에서 볼 때는 어째요? 아이고 저놈 학교도 안 가고 저런다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이 중간에서 냇물가에 들고 이렇게 소금 누르고 놀아버렸으니 어른들이 보면 아이고 저놈 하면서 걱정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적. 한나라에 중국 한나라에 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신 장군은 평민 계급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내가 한번 뭔가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내가 무술을 익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무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칼을 옆에다 차고 다녔어요. 내가 장수가 돼서 큰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칼을 갖고 다녔는데 한 번은 시장에서 불량배를 만났어요. 한신이. 그리고 불량배 몇 사람이 한신을 잡아놓고 우리 겨루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칼 갖고 있으니까 겨루자. 응? 그런데 불량배하고 겨루는 거는 그냥 이기고 지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되지게 맞는 겁니다. 그래갖고 죽을 만큼 맞더니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그런데 한신이 지금 불량배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불량배가 네가 임마 한다고 이렇게 욕하면서 덤비니까 이놈을 칼을 갖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되고 그래가지고 칼을 손에다 탁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불량배가 하는 말이 네가 용기도 없는 놈 비겁 없는 놈이 칼만 갖고 다니냐 하고 이제 약을 올리는 거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나하고 싸움을 못 하겠다면 내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라 이러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을 내가 그동안 무술을 익혔으니까 칼 갖고 이런 불량배들을 다 처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밑으로 기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시장 속이라 그거를 보고는 그 시장 사람들이 다 나와가고 비행 둘러다니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신하고 불량배고 지금 붙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순간 한신이 생각합니다. 그때 한신이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둥둥 뛰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뛸 때가 요란할 때요. 그리고 그 요란함을 일으킨 것이 경계다 그 말이지. 이게 불량배가 너고 나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렇게 불량배가 덤비는 것이 경계고
그 경계를 당하니까 한시는 마음에 막 뛰어. 그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칼 갖고 저놈을 덤벼 갖고 죽이면 내가 살인자가 되지. 그러면 살인자가 되면 어쩌겠어요? 나 큰 꿈을 못 이루고 잘못하면 교수형에 처하든지 감옥 가든지 그럴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저 불량배가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요. 그래도 무술을 한다고 지금 단련을 하고 있는데 불량배 다리 밑으로 이렇게 푹푹 기어가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창피하고 살 거냐 아니면 교도소에 갈 거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내가 한낱 불량배한테 그것 때문에 큰 뜻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리 밑으로 푹푹 기어갔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사람들이 다 저 비겁한 놈, 무술을 한다는 놈이 다리 밑으로 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곽자가 무슨 곽자냐 그러면 사타구니 곽 그래요. 그리고 아래하. 그러니까 사타구니 아래로 곽하. 욕될 욕자거든. 그러니까는 다리 밑으로 긴 그 지옥 이런 말이 곽하지옥이요. 과하지옥이요. 과하지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치욕을 무릅쓰고 한신이 계속 무술을 연마해서 저기 한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삼거리라 그러는데 소하, 장량, 한신 이 세 사람을 일러서 한나라를 세운 아주 특출한 인물 셋이다. 그래서 한나라 삼거리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초왕해져요. 근데 저기를 초나라를 이게 초나라는 항우고 한나라는 유방이잖아요. 그런데 항우가 유방한테 패해요. 이게 초나라가 없어져. 그러면서 한신이 초나라 왕이 돼서 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기를 그 치욕스럽게 했던 불량배를 찾습니다. 찾아갖고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발발발발 떨면서 옛날 생각이 나겠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한신이 네가 옛날에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이 공이다. 그리고 용서해 줬더니 그리고 조그만 벼슬도 줬대요. 아, 좀 그러면 좋겠지. 얼마나 대범해.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그렇게 포용할 줄도 알고 용서해 줄도 알아야 되는가 보죠. 저기 수행품 6장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사자나 범을 잡으려는 사람은 뻥이나 토끼 보고 거기다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범을 잡으러 가면요 그 조그만 실수하면은 범이 사람을 잡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하면은 큰일 나요. 범한테만 계속 눈을 두고 범하고 이렇게 있다가 잡아야지. 그러니까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좀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갖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찌 그 목적지만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딴 생각도 나고 게으른 생각도 나고 그러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한번 원이 세우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만 쭉 갑니까? 아니면 못 가겠다. 그거 주저앉기도 하고 아이고 좋은 거 있네. 여기서 좀 놀다 가지.
이런 때는 없어요? 있지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내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목적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목적을 달성해야지 하면서 다시 추워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에 달마대사가 있었어요. 달마대사 압니까?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종법사님이요. 예?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그 법을 누가 했냐 가서 안한 이렇게 하고 쭉 해가지고 28대 조사가 달마조사예요. 근데 이 인도에서 달마조사가 동쪽으로 왔거든. 이게 인도에서 중국은 동쪽이요. 그치요? 그러니까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냐?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이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마가요. 그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물었대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조주 스님이 그랬다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더니요. 그리고 그런 말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왜 달마가 동쪽으로 왔다요? 또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 그러네. 그래서 그 스님이 또 물어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또 한 번 물어. 그러면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또 그러더라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이 뭔 말이래요?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정전백수자 그래요. 뜰정자요. 그렇게 정전하면 뜰 앞에 백수자 하는 거는 백자는 잣나무이기도 하고 편백나무도 하고 근데 하여튼 우리말로 해서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조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거죠. 설해를 물을 때마다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대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뭔 말이에요? 누구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한 꽃이 5잎이 피어서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라요. 그 말 맞습니까? 잣나무는요, 소나무는 이렇게 하나에 3개씩 달렸어. 근데 잣나무는 이파리가 5개 달렸어요. 세봤어요? 소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띄어보면은 이렇게 뭉쳐진 데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요. 근데 잣나무는 5개가 이렇게 있다네. 아니, 5엽성도 있어. 근데 잣나무도 이렇게 5개래. 그러니까 이것이 소나무 이파리냐, 잣나무 이파리냐는 그거를 보면 알아. 그러니까는 그 달마가 와서 5개의 이파리를 피워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되리라 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네, 연구를 해보시고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일까? 까닭이 있을 거예요. 저기 1989년에 배용균 감독이 동쪽으로 온 까닭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기봉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절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갈 거냐? 그죠? 그것도 경계네. 예? 경계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자니 어머니 노인 눈 안 보이는 어머니가 걸리고, 이렇게 가자니 내가 출가를 갖고 공부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가에서 이것만 하고 있어야 하는 생각도 되고,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기봉은 암자로 들어갑니다. 암자에 노스님이 해곡스님이고 거가 동자승이 혜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자승이 새 한 마리를, 여기 길가에 굴러다니는 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새를 키워. 그런데 어느 날 그 새가 죽습니다. 그 새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이 동자승은 키우던 새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이렇게 애지중지 기르던 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새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 현정님 아마 고양이가 가면, 별이가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별아, 별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노인 해곡스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봉하고 동자인 혜진 스님하고 둘이 다비를 해요. 그래서 다비를 마치고는 기봉이 떠나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혜진이, 동자승 혜진이 어디로 가실라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봉이 푸른 하늘을 이렇게 탁 보면서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혜진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기봉이 사라지고 없어. 어디로 갔을까요? 여행자에게는 목적지가 있는 거지요. 어디 가는 사람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요. 목적지도 모르고 여행합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어디요? 그래서 법훈편에서 정산정사님은 여행자에게는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지가 목적지니라. 그렇게 법훈편 25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원불교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면 개교 동기에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이 그 동기니라. 그래서 우리는 광대무량한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자는 것이 원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 다니면서 나를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행을 하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딘가를 살피면서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 차나 타고 아무 데나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낙원이냐 아니냐 살펴보면서 가야지. 방향로를 잃어버리고 가면 목적지에 못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늘 원불교에 다니면서 늘 생각할 것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교는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냐 그러면 서방영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은 낙원이, 극락이
서방정토라고 하는 저 서쪽에 따로 이렇게 건설되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연부를 열심히 하면 절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태어난다. 거기 극락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자,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도 죽어서 거기 가자고 하는 겁니까? 극락세계가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저 어디 서방정토 저 하늘 꼭대기 가면은 천국이 있고 어디로 쫙 가면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거요? 아니면 이 세상이 깁니까? 이 세상에서.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는 그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극락을 이루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밖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일거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이 결정이 되고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불교는 반야심경에서 끝에 주문이 뭐라 그랬어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그게 뭔 말이라고요? 아제는 가세. 가세가 이 자르는 가세가 아니고 가세. 그리고 아제형 가세. 그러면 아제 아제 그러면 가세 가세 그 말이죠? 바라는 파라다이스 이상세계 그거를 극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제 그러면은 극락 가세. 그러니까는 반야심경의 주문이 해석해 보면 가세 극락 가세 이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는 어디 가자고요? 광대무량한 낙원 가세. 그래야 되고 그 낙원은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낙원에서 다 같이 살자 하는 겁니다. 교급품 36장에 보면은 대종사님 이러십니다. 재생의세를 목적하는 우리의 책임이 어찌 중하지 아니하리요. 그랬거든요. 이 교급품 36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재생의세다 그런 겁니다. 재생의세가 뭐죠? 재생의세. 저기 가니까 그 잠실에 가니까 재중한원이 있어. 재중한원. 그런데 왜 재중한원이라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당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재생의세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재중이라고 따서 재중한원이라고 지었대요. 그럼 재생의세가 뭡니까? 다 알으실 테니까 우리 현장님만 모르실 것 같아요. 현장님 재생의세가 뭐요? 재생은 재는 제도한다 그런 말이고 모든 생명을 제도한다 하는 것이 재생이고 의세는 의원의 자에 그리고 세상 세자에 세상을 건진다. 온 생명을 제도하고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재생의세입니다.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다 그런 말입니다. 또 성리품 7장에서 보면 대종사님이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해서 성불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견성 성불이 우리의 큰 원이다.
맞습니까? 예. 근데 견성해야 성불을 하는데 견성하려고 노력하신 분 손 들어봐. 나 견성을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든지 견성해야 되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좋다면 이제 견성해 보니까 견성을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이거 해야요. 견성을 해야 성불을 해요. 그러면 견성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성품자리를 본다. 그리고 성품자리를 안다. 이것이 견성이에요. 성품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건데. 저기 이렇게 견성 설명하다 보면 또 오래가네. 하늘에 해가 있습니까? 해 떴지 오늘? 그럼 이렇게 해 보고 해가 어디냐? 그럼 저기 있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해에 대해서 아는 거지요. 해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야? 저 보이는 거 저거 해요. 그렇게 알잖아요. 이게 성품도 우리 마음이 성품이요. 알지? 그거는 저 해를 보고 내가 해 알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해를 제대로 알려면 해 속에 햇빛이 있고 태양 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빛과 열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비추어 가는 것도 알아야죠. 그래야 그 빛이 쫙 가가지고 우리 지구상에 도착해서 식물도 키우고 우리 사람도 그 햇빛 없으면 못 살아요. 그치요? 그래서 그 햇빛을 빛과 열로 해서 만물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햇빛을 아는 거지요. 그래야 다 아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렇게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요? 네. 식물도 이렇게 커갖고 요새 이렇게 다 익어서 가을이면 이제 떨어져. 나뭇잎파리도 이렇게 봄이면 이렇게 해갖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낙엽 져서 떨어지잖아요. 변하는 거죠? 그것이 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고 그것이 변한다. 여기까지로 알아요. 태양의 영향력, 이런 걸 다 아는 거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어디서 나왔냐? 우리 마음이. 오늘 참 화제의 날이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있던 게 아니죠? 이게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 본공 회장이 우리 바다에 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우리 부자에 잘 돼야 텐데 그러니까는 본공 회장은 바다에 말 들으면서부터 우리는 바다에 대한 생각을 일으켰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는 어디 있었어? 본래는 어떻게 생겼어? 우리 마음의 본래는 그거를 성품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이 우리 생각들이 일어난 본래 그 자리를 성품. 그래서 마치 5초 해가 척인데 하는 것처럼 아는 거 그거는 그래요. 그 성품 자리가 사람마다 다 있지. 이렇게 아는 거다. 근데 우리 그 성품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 속에 영지가 있고 영기가 있다. 들어봤어요? 네. 영기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영주할 때 천지영기 아심정 그랬지. 영기가 있어요. 영에는 기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영지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공경영지의 광명을 따라. 거기 들었어요. 공경영지. 그러니까 영 속에는 영기가 있고 영지가 있어요. 영지는 햇빛과 같아요. 그래서 쫙 비춰서 세상을 다 분별하는 것이 영지고 영기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대령에서는 음양의 기운을 통해서 우주 자연을 변화를 시킨다 그런 말이죠. 거기서 기운이 나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에서 기가 나와가지고 이놈의 생각과 함께 일어나서 기운이 팔도 올리고 말도 하게 하고 눈도 깜빡거리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햇빛이 가면 열도 함께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지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이게 기운이 그리 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